아내와 그리고 7개월 된 갓난쟁이 아기를 세 식구가 인도네시아 서부의 파푸아 정글이라는 곳으로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파푸아 정글에는 사위 부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아주 사납고 심지어 식인 풍습까지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은 그 열악한 곳에서 숱한 질병과 고통의 위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며 그들의 말과 문화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할수록 선교사님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상한 문화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화냐? 사위 부족에게 가장 가치 있는 덕목은 뭐냐면 어떤 사랑이나 겸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거짓과 배신이었습니다. 희한하죠? 거짓과 배신이 그 민족의 그 부족의 가장 가치 있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신앙이 없어도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보통 어떤 사람이 추장이 될까요? 힘이 세거나 용감하거나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추장이 되는 법인데, 이 부족은 거짓과 배신에 가장 능한 사람을 추장으로 세운 거예요.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냐면 친구들을 다 배반하고 죽여서 그 살을 먹은 그들이 영웅으로 추대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연결될 구석이 전혀 보이지가 않겠죠. 이러한 거짓 문화에, 배반 문화에 찌든 민족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선교사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반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열광적인 반응을 하는 성경의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가룟 유다 얘기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 팔아넘겼다라는 그 대목에서 이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추장과 같은 존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인 그 예수라는 자까지 속이고 배반할 수가 있는지 가룟 유다에 대해 아주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남을 속이고 배반해야 영웅 되는 그들에게 과연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보니 남을 속이고 배반하는 게 그들에게만 해당하는가,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술과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는 그들보다 과연 더 나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령 엄마가 자녀에게 어떤 제안을 하면은 그 자녀의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 뭘까요? 예를 들어 이번 시험에 몇 점 이상 맞으면은 핸드폰을 바꿔줄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아니면 남편이 어느 날 값비싼 다이아 반지를 선물하겠다라고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은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쵸? 진짜? 정말? 되묻습니다. 왜 되물어요? 얼마나 많이 본인들 속아왔고
또 속아온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다 보면 그렇게 진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기 마련이죠. 우리나라가 참 많은 면에서 발전을 이루었지만 진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인 걸 보면 이 사회가 거짓이 참 많은 사회인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을 파괴하고 공동체도 허무는 그러한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요, 아무리 경제적으로도 모자람이 없고 풍성하고 자식들도 다 건강하고 또 공부도 잘해도 서로 의심하는 그 부부의 그 가정에는 절대로 평안이나 행복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거짓은 나 자신 그리고 남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얼핏 보면 이 9번째 구계명도요,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이 있건 없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렇게 말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나라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요, 학교 또 사회에서 무슨 교육을 받아요? 거짓말 나쁜 거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어려서부터 가정이건 학교이건 어디서건 교육을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 9번째 계명도 또 하나의 너무나 많이 들어오다 보니 식상한 말씀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짓말하지 않게 될까요?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라는 이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칼로 무자르듯이 거짓을 막 잘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 깊숙이 찌들어 있는 이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받아도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잘라내야 하는 그러한 죄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거짓들 점점 사라져가고 대신에 거짓의 반대가 뭐예요? 진실,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거짓이 있던 내 이 자리를, 내 안을 채워갈 수 있게 될까? 이를 위해 오늘 3가지 질문으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경이 말하는 거짓 증거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거짓 증거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거짓 증거가 무엇인가? 단지 모든 거짓말을 다 말하는 것인가? 어떤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황제의 그 이마에는요, 전투 중에 얻은 깊은 칼자국이 이렇게 흉터로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민망했고 황제 자신도 부끄러워합니다. 한 조각가가 황제의 그 두상, 얼굴을 조각해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조각가는 걱정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왜요? 그 흉터 때문에. 흉터를 그대로 새겨서 조각을 하자니 황제의 분노를 살 것 같고, 그렇다고 흉터가 없는 것으로 조각을 하자니 가짜라고, 이거는 흉터가 없는 황제, 이거는 우리 황제가 아니다, 가짜라고 해서, 거짓이라고 해서 또 분노를 살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 조각가가 어떻게 했냐, 손을 이렇게 올려서
백성을 아주 고심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거예요. 손으로 흉터를 가려가지고. 여러분, 그 모습이 거짓입니까? 아니죠. 흉터는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그 흉터를 가렸어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 모든 거짓말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 상대방의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덮어주거나 상대방을 격려하거나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 말들은 성경이 말하는 거짓 증거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열심히 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너는 떡잎부터 보니까 너는 글러먹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 너는 장차 아주 그 분야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실제 그럴 능력이 없다 하여도 그걸 거짓 증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거짓말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 근데 처음에 여호수아가 뭘 합니까? 두 사람의 누굴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의 성에 살던 누가?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어떻게 해요? 숨겨줍니다. 이 정탐꾼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막 풀어서 막 수색하며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죠. 그때 정탐꾼을 잘 숨겨줬던 그 라합이 뭐라고 말해요? 그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저기 쪽에 갔으니까 빨리 가면 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거짓말을 믿음의 행위라고 칭찬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 준 것이에요. 그렇죠? 좀 더 이전 이야기로 가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점점 강성해져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뭐예요? 예, 그러니까 낳았는데 모면, 예, 아들이면은 남자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의 말에 히브리 산파들이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왕한테 가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너무나 건강해가지고요. 갔더니 이미 다 나았던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자, 출애굽기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세계에는 복음을 우리나라는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국가지만,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입국을 해서 나 선교사입니다 하면 그 출입이 될까요? 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직업을 선교사인데 그 직업을 속이죠. 그래서 누가 뭐 하는 분이세요 하면은 저는 비즈니스맨이에요. 저는 정비공이 어떤 기술을 배워가지고 저는 한국에서 온 여기 조그만 요 가게 지사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물론 그 말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 다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율법 위에 법이 있다. 자, 우리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돼선 안 되고 율법 위에 있는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율법 위에 있는 법이 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사랑의 법. 모든 율법 위에 무슨 법이 있다고요? 사랑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랑의 법이라는 건 어떤 법인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위해 때로 우리 자신을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이 복음 전파가 금지된 나라에 갈 때 입구 심사를 받잖아요. 어느 나라건. 그런데 거기 우리나라 왜 왔습니까? 거기 방문 목적에다가 관광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죠. 거짓말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 나라의 법은 금지된 법이지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이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무엇인가? 모든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느냐? 나요, 나. 하나님이 금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증거라는 게 뭐냐? 거짓을 통해 내가 이득을 보고 되는 게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점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초점이. 목적, 그 거짓을 하는, 거짓말하는 그 목적이 나에게 있고 그 의도, 동기가 나에게 있는 거짓말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짓 증거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자, 이것도 따라해 보시죠. 왜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않아야 되나?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까? 세상에서는 뭐 때문이라고 말해요. 뭐 도덕, 뭐 윤리,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가르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참되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어떤 존재로 말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죠.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거짓으로 인류를 죄에 빠뜨린 원수와 같은 존재. 그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 넘어간 후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다 누구 자식이 되었어요? 마귀 자식이 되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그리고 자라면서도요, 거짓말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거짓말 가르치는 부모 없고요, 거짓말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도 없어요.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죄성, 거짓을 향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우리를 위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 마귀 짓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 자녀 팔렸던 우리 몸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이제는 거짓의 아비를 따라 거짓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네? 이렇게 안 들리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으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제 신분인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으니 그게 뭐냐? 우리가 거짓으로 살아야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거짓말을 하면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건데 왜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 이유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자, 첫째는 보복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워서. 그런 경우 있겠죠. 죄를 덮어씌우려고. 어떤 사람이 그럽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집에 있는 젊고 아주 잘생긴 청년 요셉이 아주 이렇게 일 잘하고, 애굽 사람들 어때요? 맨날 몸 드러내놓고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혹하다가 어떻게 해요? 요셉이 거절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면서 거절하는 그 요셉이 보디발 아내 입장에서는 미웠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 말 안 들어서 복수하기 위해 미워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여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쓰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미워서 보복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은 두려워서도 거짓말을 하죠. 예전에는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험을 보면은 이렇게 통지서라는 게 이렇게 인쇄돼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지에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다 씁니다. 빨간색으로 해가지고요, 몇 점 이렇게 숫자 쓰고 밑 줄 2개 긋고. 근데 여러분, 60점을 맞았다고 치면은요, 그 6자를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은 몇 점이 될까요? 네? 60점을 그 6자를 이렇게 잘 메꾸면은 숫자 뭐가 돼요? 8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60점이 80점이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뭐 2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혼날까봐 두려워서,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이렇게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거짓말을 하는가? 두려움 때문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짓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가뭄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무슨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자기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요? 그렇죠? 두려워서.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그 아비의 그 아들인지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하죠. 아브라함, 이삭,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셋째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도요,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을 벌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기 전에
고기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형인 에서가 사냥 나갔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몸에다가 막 엄마 도움 받아서 그쵸? 염소 톨 붙이고 막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여러분 이렇게 미워해서건 두려워서건 인정받고 싶어서건 아니면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위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통해서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거짓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거짓을 통해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그렇게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복수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요?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자체로 내 가치는 이미 증명된 것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더 이상 거짓으로 우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거짓으로 내 필요를 채우고 나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으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을 그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 아버지는 오늘도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요. 때를 따라 먹이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거짓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는 뭐예요? 모든 거짓말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의 의도가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모든 법 위에 뭐가 있다? 사랑의 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에게 가 있는가 그거에 따라 거짓 증거가 분별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왜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않아야 되는가? 첫째는 이제 나는 누구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을 통해서 내 삶을 높이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떻게 해야 거짓을 드러내고 진실로 채우는가?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날마다 거짓을 줄여나가고 진실을 더 채워갈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도토리묵 좋아하십니까? 도토리묵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 과정이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뭐해서 그냥 어디 쪘더니 바로 짠 하고 나오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요. 도토리를 막 갈아가지고 또 국물을 이렇게 막 짜낸 뒤에 다시 물을 붓고 따라내고 이것을 여러 번 거쳐야 맛있는 도토리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토리 자체가 먹을 때 그 안에는 좀 나름의 독성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과정을 거쳐 걸러내야, 우려내야 우리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도토리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봄철에 여러 산나물들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산나물들도요 연하다고 해서 그냥 먹지 못한다라고 해요. 두릅 같은 것은 또 몇 가지는 빼고 대부분의 산나물들은요 끓는 물에 데치고 또 물에 한참을 담궈놔야 그 독이 우러나와서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갑자기 칼로 자르듯이 거짓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다 잘려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마귀 자식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는 거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거짓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다 보면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뭐가 나와요? 남을 속이는 거짓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거짓 어떻게 우리는 마치 도토로묵이나 다른 산나물 같이 우려낼 수가 있는가? 빼낼 수가 있는가? 답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날마다 신자가 되어야 된다. 신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예요? 믿는 사람. 누구를? 하나님을, 주님을. 날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새로 영접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거짓이 나오려고 할 때, 거짓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모든 관계들 속에 가정이건 일터건 교회건 모든 관계들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올 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신분이 바뀌기 위해서 과거에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제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갔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믿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을 쫓아내 주실 분은 예수님 외에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참된 진실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사위족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어요? 그들이 어떤 대목에 반응합니까? 누구 등장하니까? 가룟 유다 등장하니까. 자, 그 모습을 보면서 리차드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팔아버린 제자한테 반응하는 걸 보고 이들은 구원받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절망의 거대한 벽에 금이 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웃 부족하고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부족민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만큼의 끔찍한 참혹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어떠한 의식을 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의식이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들을 바꾸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저쪽에 주고 저쪽의 아들을 우리 쪽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아이를 부르는 그러한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러자 양쪽 부족이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갑자기 순한 양처럼 되어서 서로 평화를 서약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기한 장면,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서로 막 죽이려고 막 칼부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칼 내려놓고 이러는가? 선교사님 보기에 신기해서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이것은 평화의 예식입니다. 이 아이는 평화의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저쪽 마을에 있는 동안, 그리고 저쪽 아이가 우리 마을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만일 서로 간에 한 명이라도 아이가 죽게 되면 우리는 누구 한 명 사생 결단 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선교사님이 복음의 접촉점을 생각나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위 부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수된 인간에게 평화의 아기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근데 그 평화의 아기를 누가? 가룟 유다가 배신해 죽게 했다. 자, 그 이야기에 이제 평화의 아이가 그 제도 안에 있었잖아요. 평화의 아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사위 부족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부족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 안에 있던 거짓 문화가 사라졌어요. 거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 한 개인이건 가정이건 집단이건 절대로 거짓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라고 진실이라고 수백 번을 종이에 써보세요. 정직해지나? 정직해지겠어요? 안 정직해집니다. 정직은 오직, 진실은 오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때요? 사위족처럼 거짓이 만연한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를 어디에 두셨어요? 이 거짓 많은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무엇으로 두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두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그들과 반대로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거짓으로 출세합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인정받고요. 거짓으로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갑니다. 거짓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을 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진실하도록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간다? 무슨 질문을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날마다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고 새롭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구 자식이 아닙니까? 마귀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필요가 없고 거짓으로 무언가를 얻어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리이신 그 예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삶에서 거짓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깨우친 거 아니면 암송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진실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거짓은 그렇게 몰아내지는 것이에요. 뭐 그냥 결단 한 번 했다고 해서 어디 뭐 좋은 거 적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짓을 점점 몰아내시고 참된 진실로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거짓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와 진실함으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누구보다는 나는 그래도 낫다 이러한 비교 가운데 때로는 안심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그렇게 성경의 잣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잣대로 스스로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그 분명한 진리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해 주시고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고 거짓 많은 우리의 인생, 내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사 거짓이 몰아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실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져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